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할 것인지를 잘 분별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죄함으로 벌 받는다라고 하는,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유명한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가 뭐냐면, 이 맹자를 훌륭하게 길러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이 자식이 정말 훌륭하게 되기를 원해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 끝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좀 필요한 존재,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를 좀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3번 옮겼다라고 하는데, 첫 번 오는데 묘지에 가면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가는 가운데에서 뭔가 깨달을 줄 알고서 거기 묘지 근처에 집을 옮겨서 살았는데, 이게 생겨 나오게 되면 늘 울지요. 혹하죠. 아이고. 그러니까 애가 그걸 흉내내는 거야. 아이고 우는 것만 흉내내는 거예요. 아이가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가 있으면 저런 것은 흉내내지 아니하고 배울 것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시장바닥으로 같이 집을 옮기잖아요. 시장바닥에 가면 뭐지요?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골라 이거 싸구려 막 이렇게 같이 장사하잖아요. 사람들. 애기가 얼마나 신기해요. 막 소리는 나기도 하면 뭐 골라 뭔지 모르지만 막 그걸 또 흉내내고 따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가 내 자식 좀 잘 길러려고 이와 같이 옮겼는데 겨우 따라서 하는 것이 골라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옮긴 것이 학교 근처죠. 학교 근처 문화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들이 예의를 갖추면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따라서 어른들이 와서 무릎 꿇을 때 자기도 무릎 꿇고, 야, 됐다. 그래서 이 맹자가 이와 같이 문화생도가 돼가지고 잘 배워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맹자 공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식 하나 잘 길러니까 엄마가 얼마만큼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들이 노력을 하고 잘 길러내니까 뭐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서도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 맹자 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진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사무엘처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이런 자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망난이라 할지라도 술주중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신다 못 바꾸신다? 바꾸신다라고 믿는 것만 하면 정말 믿어요? 그럼 뭐 기도하시면 되겠네. 하나님 가까이 나오셔가지고.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모니카는 아들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요 정말 하는 것이 망난이에요. 술 먹고 뭐 새벽 1시 2시 뭐 이건 말도 안 하고 뭐 그건 위해사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물어줄 거 엄마한테 와가지고 돈 다 물어주라고 얼마나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평생 그러고 이거 살다가 그대로 끝나버릴 것 같았던 그런 자식일지라도 모니카 어머니는 참 훌륭한 어머니.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비가 오나 오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무려 몇 년 동안을 기도했냐면 20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고, 20년 동안. 포기할 만도 한데 그냥 네 새끼 그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라, 얼마든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니카 어머니는 그게 아니야. 내 새끼 구원받아야지, 내 새끼 하나님 사람 돼야지, 내 새끼 하나님 잘 믿게 해야지, 나만 천국 가면 되냐. 모두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분 전과 5분 후를 모르는 인생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고 싶었던 꿈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같이 행복한 사람이 더 있을까? 그렇게 많은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없어도 행복하고 웃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로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지만 정말 모든 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어서 나같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도 자유하면서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프지만, 아직도 안 풀렸지만, 해결 안 됐지만은 나는 그게 매이지 않아. 얼마나 멋있어요. 조그만 어려움은 거기에 탁 매여가지고 얼굴 안 펴지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매인 것에서 다 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축원합니다. 끌어지고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특권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코로나 맞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람 가까이 하면 살상 냄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언젠가는 야, 내가 선택 잘못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길을 안내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 행위가 옳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 따라하고 싶은 거죠. 저건 좀 따라하고 싶다. 그럼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같이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럼 전도가 안 되죠. 근데 믿으려면 우리 엄마같이 믿어야 돼. 전도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예수 믿으라 하래도, 교회 가자 하는 말 안 해도 엄마 나 따라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는 호텔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거린들이 기어다니는 걸 보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한 거죠. 사명을. 잘 보세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내게 없는 걸 갖다가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일하라고 하는 건데 그건 사명 아니에요.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저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현실에서 요구하는 것과 내게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가 결합이 된 곳에서 사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얼마만큼, 자 보세요. 첫 번째 힌두교지요. 이슬람교가 거기에 꽉 장악하고 인도는요, 소가 지나가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소숭배상 힌두교.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 최초로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다만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이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지내 그냥. 그리고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도 않아. 네. 그럼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걸어오면 나는 그때서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가지고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너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엄마의 소원이다. 소원. 100번 1000번 해야 소용이 없다. 테레사 수녀는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서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함께 지내. 그냥 함께 지내. 가난한 자의 어머니가 되고, 또 성자의 반열에 오게 되고, 성인의 발음에 오게 사람 테레사 수녀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받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잘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은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이 있냐 이 말이야. 삶이 있냐.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반문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요. 앞절만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분만 하면 와 닥쳐요. 와요. 옛날에는요, 정말 믿음 지키려고, 신앙 지키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의 생활을 하려고 옛날 어른들은 교회 가까이 이렇게 막 오죠. 교회 가까이 이사를 가까이. 근데 지금은 밖으로 아파트로 이렇게 멀리 가는, 교회하고 멀리. 왜? 타치 받기 싫고 간섭 받기 싫고, 우리 집 기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
근데 교회를 가까이 오려고 하는 마음, 또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좀 살아보고 싶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정말 눈물의 씨앗을 이렇게 심고 나의 뼈를 묻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다 같이 다시 거기곳에서 모일 텐데 그때 열심히 찍고 온다는데요. 집사님도 열심히 했고 충성을 다했죠. 충성을 다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를 만져봐라. 내가 지금 살이 있나 없나, 뼈가 있나 없나.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몸,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히 부활해서 요같이 영적인 세계에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다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개념,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지만은 부엌이 얘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땅에 누구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정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나가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고, 그리고 홀로 이렇게 성전에서 84세가 돼도 성전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갖다가 보는 이런 아주 축복을 안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알아보고 싶은,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뭘 듣고요?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는 꼭 메시아를 보고 싶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고, 메시아를 안하고 싶고, 메시아를 사모합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시몬 안나. 그러니까 뭐가 복이고 뭐가 축복인가? 세상 것 못 얻었다고 해서 너무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나도 거기에 치심치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한 건 다 채워주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채워주신대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아버지 이것 좀 틀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거 주시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거 좀 못 봤어요. 다 받았는데 응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회복돼서 받는데도 정말 내가 낫기 전에, 응답되기 전에, 얻기 전에 기도한 대로 사는 것 쉽지가 않은 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내가 내 지혜를 갖다가 돈에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나는 아기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직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있다가 그렇게 그와 같이 죄를 짓지 않도록 잘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왕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왕이 된 사람은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내 손 안에 쥐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어떤 자리 차지하기 전에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잘하더니만은 딱 되고 나니까요 완전히 돌아서더라니까요. 완전히 내 세상 만났다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건 없죠. 아무리 눈 씻고 발라 그런 건 없죠.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얻기 전에는, 해결되기 전에는, 올라가기 전에는 아버지 정말 이겁니다. 이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이미 저에게 다 주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주여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일벌로 이게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시면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슨 감동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번 1,000번을 드렸냐 100마리를 갖다가 1,000마리를 갖다가 한 번에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00번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든지 한 번씩 1,000번을 드렸든지 어쨌든 간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 양이 믿는 것도요. 감동되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되게 그렇게 올렸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가 재판 잘해 무고한 생명들이 엉뚱하게 벌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지혜 플러스 부귀영화는 덤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부귀영화는 덤으로 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요 나오는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혼, 주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살리려고 이렇게 내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늘 기도하니까 부귀영화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내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라는 말씀이 하실까요? 너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야. 몸으로는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척하는 것 같지만 정말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어서 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야. 딴 생각 몸은 와서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다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 멀리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이럴 때가 없습니까 혹시? 몸은 가까이 예배에 참석하면 얼마나 가까이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니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신실한 예배로 하나님이여 내가 이게 최선입니다. 최선 이게 내 예배.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는 몸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마음의 거리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을 너무너무 가깝게 막 애지중지하고 싶고 막 더 기도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밤이네. 기도하면 멀어. 영적인 거리가 멀기만 해. 아이고.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아요?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영적으로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픈 것이 나의 아픔이 될 정도로 막 가슴이 시린 경우가 있고, 멀리 떨어져서 가슴이 시린 경우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못 느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몸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도록 가까이 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모습이 말에서도 나타나고 행동에서도 나타나고 헌신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주의 일이라면 아멘 하며 가는 사람들 보면 몸도 마음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 가까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는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나라가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 얼마나 상실했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법궤를 찾아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덩실거리면서 옷이 내려가는데도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미갈이라는 아내 왕비는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도 하나도 못 낳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다시 저는 얼마나 기뻤으면 여기까지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올라올 것.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결국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이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해주마. 몸만 가까이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나를 부어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게 뭐냐? 행실을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늘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마음을 딱 정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딱 정해놓으면 다른 거 뭐 돌아볼 것도 없죠. 무조건 하나님이 1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번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1번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1번.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가 없어. 오직 하나님 1번입니다. 라고 마음을 확실하게 먹은 사람은 갈등도 일어나지 않아. 시간 낭비할 것도 없어. 괜히 고민할 필요가
필요가 없어.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미 마음을 딱 고정 먹었기 때문에 딱 결정에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에너지가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복된 인생이 되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죠? 바로 이와 같이 행실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 번째, 어떻게든 생명의 안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 따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너무나 평안한 것도 안 좋아. 인생의 풍랑이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다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크고 작은 풍랑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생의 풍랑이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떻게 맡기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피할 바이시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체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세요. 보세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줬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죠. 도피성. 원치 않게도 사람을 죽였어요. 정말 무서운 죄지요. 그러면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죽을 죄를 졌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사는 길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데 어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터치를 못해요. 옛날에 데모를 하다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근데 이게 군사정권이 잡으려고 할 때는 어디로 피하냐면 명동 성당으로 피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군바리들이나 경찰들이 거기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력이에요. 성력.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고비에서도 위험한 추격에 있을지라도 고난에 처했다지라도 오늘 이 시인은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따라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교회로 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디로 온다? 도망가지 말고 교회로 오라고. 도망갈 분들이 아니면 각자 살려고 막 자전거 타고 자동차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시겠구만.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 모이는 겁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쟁이라면 어디 모인다고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네? 같이 모여서 찬양하다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 듣다가 여기서 순교하는 거죠. 도망가면 산다고요? 도망가세요. 우리 대학생 때 청년들 그리고 순교지를 탐방했었잖아요. 저 밑에 한 교회에서 그 교회 전체가 순교자들이야. 어린이나 장로님이라는 그들은 안 도망가. 북한 이 괴뢰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요같이 창을 찔러서 그 창 사용했던 창들이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잊어먹어요. 어? 영광. 그래서 우리 이게 순교지를 돌면서 내 이름도 그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을 찔렀는데도 안도 안 가. 그래서 거기서 다 순교한 그 이름들이 이렇게 명단을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의논을 했죠. 야, 그런 상황이면 너는 어떻게 할래? 모르면 모르도 도망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믿음 지키게 하시고요. 떠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런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지. 아무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런 재물 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터지면 포탈 싸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지 시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남편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포탈 싸가고 교회로 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셔요. 또 희한하게. 할렐루야.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게 반복이죠. 그러니까 문제만 터져면 자식 문제로 문제 터지고 남편으로 문제 터지고 개인적인 아주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늘 어떻게 오냐면 늘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 앞에 피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면 그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가지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람,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누구를 살리는 거죠? 이 조카 롯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빼내요. 나오라고도 안 나와. 그래 강제로 빼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피하게 하죠? 소알이라는 땅으로 피하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죽을 자도 살리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죠? 따라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피해서 위기를 건짐을 받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행적,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너무너무 크고 확실하니까 신인은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의 일하신 행적을 나는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말해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요같이 체험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같이 돌아오게 되고요. 네? 복받은 친구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기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한 이유가 뭐죠? 따라합니다.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너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런 확신과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이게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나를 왜 불렀어요? 나를 왜 불렀어요? 따라서 합니다. 선전하기 위하여. 뭔가 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증거가 있어야 선전하고 막 자랑할 텐데, 여러분, 박셀이라는 선수는요, 선수 나갈 때마다 여기다가 뭘 써요? 앞에 모자를 쓰고 나가는데 앞에가 뭐가 붙어 있어요? 그를 지원하는 회사의 마크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이 이마에 딱 써 있어. 예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저분은 예수님의 동생 같아.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섬기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어쩌마 저렇게 예수님 동생 같은가. 어떤 사람은 마귀가 형님이라 그래. 아이고 내 친족이라 그러고. 여러분 뭐요? 욕 잘하니까요. 신경질 잘 부리니까요. 네? 세속화되어 있으니까요. 너 내 친구구나, 내 친구.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동생과 같은 존재로서 참 받은 증거가 있어야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위기를 건짐받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해가지고 어떤 일하심을 나는 선전하겠다, 전파하겠다, 행적을 전파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같이 28절 끝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야죠. 의사 선생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야죠. 왜 그러죠? 그 붙여준 분도 하나님이셔요. 잘한다면 잘한다고 얘기해. 그러나 보세요. 수가성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 남편 5명이나 있었어. 그 남편이 없대. 남편 오라고 하니까 감히 말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보세요.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난 12시에 40도가 넘는 그런 가운데서 수가성 여인이 와서 뿔길로 와서 동을 가지고 왔지만은 예수님이 딱 같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진짜시 편하게 있지 말고 집중해서 드리는 은혜가 됩니다. 자세 하나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물을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지금 말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물이 너에게도 이와 같이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서 물등이를 놔두고 동네에 손살같이 들어가서 나는 메시아 만났다라고 자랑하며 선전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가 내게 총생해진 사람은 그냥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갖다가 역사하셨다라고 선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그냥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시인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나는 복받았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위기를 건짐받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적들을 이렇게 자랑 삼아서 선파하다. 전파하기로 작정을 했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맥주 감사 태신자들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명,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고 오늘 시인처럼 끝까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만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고 우리 목장에도 나타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정인되어 사는